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 앞에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예스러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신앙의 유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적인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죠. 그래서 거기에서 압박과 서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될 때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한 40살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수종이 돼서 모세를 도와서 애굽을 탈출하고 또 광야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일에 도움을 주게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나이 80세쯤 되어서 모세가 죽게 되고 후계자의 직분을 이제 승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약 8년 정도 치르게 됩니다. 물론 국부적인 전쟁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지만은 큰 전쟁은 8년 정도 해서 가나안의 그 각 지파들에게 그 나누어준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 한 20여 년 동안 국부 전쟁은 치르지만은 안정적인 가나안의 생활을 감당하게 되다가 오늘 이제 110세에 마지막 자신의 운명을 예언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23장과 24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총정리하면서 가장 귀한 엑기스를 전하는 것이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가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싸워주신 은혜였습니다. 또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전쟁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철병고를 가졌고 철기로 만든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무기는 무엇입니까? 나무 떼기하고 돌멩이 뱉기는 없습니다. 도저히 전쟁에서 승산이 될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믿음의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많은 우리 성도들, 지난 성도들을 보면서 참 불의한 사고를 통해서 자식을 잃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질병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참으로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잃게 되느냐 우리의 생명을 갖게 되느냐 하는 인간의 운명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매우 두려웠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인물인데 자신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두려움에 쌓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형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될 때에 광야에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그래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면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을 때 모세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 떨게 될 때 모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윗이 사울왕의 쫓김을 당하고 그 삶의 위기가 닥쳐오게 될 때에도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잃고 슬픔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느낍니까?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에게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고 하는 책을 썼죠. 거기 서문에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이 나옵니다. 연예인 교회를 섬기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연예인들이니까 거의 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연예인들은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다 잘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강단에 물 한 컵 갖다 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청소는커녕 목사님이 다 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답니다. 하 목사님이 청소를 하고 또 예배가 끝나서 그분들에게 택시까지 잡아줘야 된대. 택시 잡아줘서 집에 가게 할 수 있도록 그냥 3년을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해도 너무한다. 말씀 보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좀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노라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었다고 합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사모님과 함께 멘토이신 황경진 목사님을 남한산성으로 찾아가서 뵙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자 이제 갈 겁니다. 떠날 겁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하 목사 여기 앉아. 목회는 오래 참는 거야.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절대 떠나서는 안 돼. 만약에 당신이 몸이 병이 들어서 더 이상 목회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모든 성도가 만장일치로 떠나라고 할 때 외에는 떠나서는 안 돼. 고난과 시련 때문에 떠나서는 안 돼.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떠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간이 나빠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연예인 교회당을 건축하고 그러나 너는 강단에서 설교하지는 못하고 떠나라. 그래서 하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제 몸도 간이 나빠서 영국에 잠시 유학을 떠나게 되고 지금 우리 온누리 교회를 새로 개척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여야 돼요. 오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은 그것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 따라다니죠.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은 한국에서는 점쟁이들이 한 몫을 보는 시절이래요. 또 요즘은 점쟁이 양성학원도 생겼다나요? 그래서 퇴직한 사람들이 또 그 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점쟁이로 살아가리라. 그래서 지금 무술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수없이 몇백만 명이나 된대요, 한국에. 예. 왜 점들을 즐겨봅니까? 인생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 안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려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하늘로부터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셔서 씨앗을 심게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것이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과실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경통의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점쟁이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찾으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라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 임마누엘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무엇이 염려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 없기 때문에 늘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피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하루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12세기에 프랑스 사람 중에 왈도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 의해서 신앙의 집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12세기면은 1100년대 아닙니까? 그때는 일반인들에게 성경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성직자들에게만 성경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성경을 베껴가지고 이제 선교를 감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발각되면은 불에 태워 죽이는 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베껴 다니면서 그들이 행상을 많이 했는데 돌아다니면서 성경의 귀한 것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 전하는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제겐 아직도 남은 보석이 있죠. 임금님들의 고귀한 이마 위에와 왕관에 박힌 보석, 다이아몬드에서 빛나는 것보다 더 순수하고 더 빛나는 보석, 그 가치는 없어지지 않고 더할 수 없이 비싼 놀라운 진주 같은 것이랍니다. 그 광채는 당신께 매력을 주고 당신의 길에 축복이 되겠죠. 그 순례자의 치렁치렁한 외투에서 꺼낸 금으로도 보석으로도 사지 못할 작고 보잘것없는 책을 들 때 그의 이마에 근심과 구름이 거치게 된답니다. 여기 아름다운 아가씨, 진주보다 값비싼 보석이 당신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금이랑 돈이랑은 그저 두세요. 돈은 사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이니까요. 얼마나 멋져요. 세상의 모든 보석들 중에서 이 지구상에서 지금껏 왕들과 여왕들이 장식하였던 어떤 보석보다 더 귀한 보석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이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도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신 것도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울 때 도우시라고 한 위로의 말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유언 가운데 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열왕기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을 섬겼던 여인들이 1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섬겼던 이방 여인들이 제마다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막아야 될 솔로몬 왕이 그들에게 산당을 지어주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고 분향하는 일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을 보시면서 나타나시죠.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우상을 섬겼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서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왕국이 둘로 갈라지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물질일 수도 있고요, 인기, 명예, 직장,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유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위대한 분이심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은 환경을 초월해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환경이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시대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블레셋 땅에 머물러 살지만은 이삭은 그 땅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환경에 휩쓸려서 술도 마시게 되고 환경에 휩쓸려가지고 남들이 아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모의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환경에 휩쓸리고 우상 숭배하게 될 때 오늘 믿는 자들에게 경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23장 24장 마지막까지 말씀한 게 뭐예요? 멸절시킨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멸절시키겠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그 경고를 들어야 돼요. 오늘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 휩쓸리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8절 말씀이 다시 강조하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다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비록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지만 그 유혹에 한번 넘어가면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 좋은 찬스였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걸 뿌리쳤어요. 결국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했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한 사람이지만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우리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세상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유언적인 믿음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런 믿음으로 살지도 않았던 분이 자녀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나 형통해.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모아가지고 돈 얘기나 한다지. 아이고 더 살아야 될 텐데 왜 내가 이렇게 운명을 아쉬워하는 이런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 유언적인 말씀을 남기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제 남은 삶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세상에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삶, 형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형통에는 사명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형통케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들이 유언을 남겼죠. 오늘 모세도 남겼고 여호수아도 남겼고 다윗도 남겼고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남겼어요. 오늘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지켰으니 나에게 줄 의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이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을 남긴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유언 남길 수 없습니다. 자손들이 우스갯소리로밖에 듣지 않아요. 신앙인으로서 잘 살고 성공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저는 첫째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둘째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입니다. 이 두 가지 축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믿음의 유언을 우리 자녀들에게 떳떳이 남길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싸워주실 때에 우리가 일당백천이요 일당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비즈니스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모든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싸워가지고는 안 돼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싸워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말씀 따라 살 때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늘 세상의 우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싸우심을 체험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